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신앙의 이런 모델이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었고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렘넌트 7명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들을 우리는 이런 신앙인의 모델로 우리가 삼을 수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을 포함해서 이제 사실 시대에 언약의 말씀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 살린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죠. 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런 믿음의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특징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죠. 그 시대에 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구약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고, 또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이런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른 복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기들의 삶이 되고 이런 기도가 되었고, 또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실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본받을 게 있다고 하면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이런 신앙에 대한 그런 고백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 주신 이런 중요한 언약이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은혜 받는 이 은혜의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한다,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말하고 있지만 복음서는 주로 이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그 사역,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알리고 증거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들에게 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또 치유하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 바로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찾으셨죠.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마지막엔 이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파송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마지막 메시지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 만민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갈 곳은 땅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걸 알리고 있고요. 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집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제자였죠.
12 제자와 70인의 이런 믿음의 사람, 여기에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그럼 마지막에 그들에게 중요한 이런 부탁이며 또 그들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이 제자들이 붙잡은 언약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올바른 신앙 고백 이걸 해야 되겠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이제 말하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지만 이게 아무 때나 이렇게 전할 수가 없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나이를 먹고 말하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건강에 많은 문제가 온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거의 이렇게 어렵죠. 그래서 사실 너무 짧은 거예요. 또 어느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말한다. 이게 그런 시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가족이며 이런 친족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도 때로 친족은 사실 1년에 이렇게 몇 번 만날 수 있어요. 많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만남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냐.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복음 얘기를 못하고 1년, 2년, 3년 이러면서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복음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에게 알리고 있고 또 제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은 너무나 참 이렇게 중요한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하고요. 또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고백한 사람과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이 그러고 또 사실 이 세상 이후의 삶은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복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게 참된 복이고요.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진다. 이게 은혜고 축복이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믿어지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한 지 이제 2년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복음 사역에 아주 중요한 이런 시간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는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질문이죠. 여기 말씀하기를 제자들에게 물론 묻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하고 있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묻는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실 이 질문한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또 뭔가 사실 이런 질문할 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대답은 해도 전혀 틀린 대답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올바른 이런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이때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기 성경이 말했듯이요. 14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또 여러 선지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들은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그들은 그 시대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알리고 전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좀 이제 강조한 이런 부분은 있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또 그 당시에 잘못된 이런 정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올바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했죠.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엘리야 같은 경우는 많은 선지자 가운데 능력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죠. 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의 선지자. 또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완전히 망하고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런 사역을 했죠. 이런 가운데 이런 선지자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은 뭐냐?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듣기 원하는 그런 말씀은 이렇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은 그냥 믿음의 영웅이냐? 그런 정도가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한 사람들이 실은 없었어요. 제자들이 듣기도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이렇게 봤냐? 보지 못했고요.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닙니다만 예수님 따라다니면 본인들이 어떤 많은 그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니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뭘 생각하냐?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출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서 제자들끼리 말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전혀 사실 다른 것이죠. 그 제자들은 자기 편에서 사람 편에서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들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런 얘기는 뭐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곳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어요. 이때 사람들이 저 예수가 누군가 궁금해하죠. 그때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 예수님이 그냥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유능한 그런 사람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묻는 그 질문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이 질문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런 질문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의 80억 모든 사람에게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이런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종교 지도자 몇몇들이 나오고 얘기한 내용들이 뭐냐? 앞으로는 이런 종교 무용론, 종교가 거의 이렇게 사실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종교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천주교 신부님도 있고
또 불교의 스님들도 있고 또 다른 이런 종교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뭐냐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모임에 기독교 목사님들도 참여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거기 이제 뭐가 나오지 않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가진 목회자고 복음 가진 전도자가 있다고 하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사람들이 보는 건 또 다 잘못 보는 거예요. 뭔가 기독교인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서 이들이 중요한 걸 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걸 보고 모든 복음을 평가하고 있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기독교도 교회들도 거의 이렇게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많은 왕들이나 지도자 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 같은 이런 전도팀 하나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복음 가진 소수 같지만 그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그들을 통해서 지구촌이 이제 복음으로 회복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개인에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내 곁에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 누군가? 또 저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이 질문은 사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12 제자 중에 하나인 이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16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 이게 믿어져서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이 자체,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알지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불신자 상태가 나오고 여기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삶 동안에 모든 문제들이 다 온 것이죠. 이 속에는 전쟁도 있고요. 이 속에는 오늘날 시대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이런 것도 다 이 속에 다 담겨 있고요.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왔는데 이 모든 인간 문제에 대한 참된 답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어느 가족이 늘 만나면 싸운다고 해보세요. 이거 작은 문제 아니거든요. 저는 어느 분이 그런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이상할 정도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보면은 이제 어른들이 모이면 늘 싸우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자라서 이제 또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모이면 늘 싸운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럼 명절 때나 이렇게 모여서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또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런 기억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막 화가 가득하고 모이면 그냥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이분이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아는 게 뭐냐? 우리 집안이 싸우는 것은 복음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구나. 이분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는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문제는 늘 싸우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 진정한 참된 답이 뭐냐? 그리고 본인이 얘기해요. 자기도 복음 모를 때 자기도 늘 싸웠대요. 이렇게 모이면. 근데 싸우고 싶은 게 아닌데 이번 명절에 모이면 절대 싸워서는 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믿고 나서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형제들 중에 한둘 가정들이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고 나서 언젠가부터 모르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형제들이 모여서 싸운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의 답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에 싸우는 이 문제, 여기에 답도 정말 그리스도였다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또한 그런 고백한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어떤 그 가정마다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죠. 그 영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다른 가정과 다른 어느 게 있습니다. 어느 가정 또 질병이 이렇게 많은 가정들도 있어요. 유난히 그런 부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필요도 있죠. 물론 우리가 병 치유받는 게 다냐? 그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기도한 가운데 치유를 받고 이런 가운데 내가 치유받은 이런 증거 가지고 전도자의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 그런다면 뭐 하나님께 또 영광이 이렇게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이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올바른 고백은 없어요. 진정한 신앙 고백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누구냐? 아예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서부터 맨 끝까지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이럴 때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시죠.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셔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런 고백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다. 여기만 우리가 봐서는 되지 않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런 분이다.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창조할 때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이렇게 계셨던 그런 분이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성탄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표현을 우리가 성육신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를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의 그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왔냐? 성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원하는 건 다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때로 나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그 사람도 구원받기 원한다. 오늘 지구촌에도 보면은 뭐 공산주의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느 사람 일본 사람들 막 굉장히 싫어 이런 경우도 있고, 일본 사람이든 공산주의든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거 원했죠. 유대인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이러면서 중요한 걸 다 놓친 거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정도는 정말 전도와 선교 여기까지 보는 사람이 사실은 하늘만큼 땅만큼 237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오직 나만, 우리만, 대한민국만 이러고 하면 아주 제한적인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밖에 이렇게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구원사에 이루었는데 성경 말씀하기를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었죠. 여기서 다 끝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에 가셨는데 성경 말씀하기를 반드시 다시 재림에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때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일 오신다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지구촌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이런 시대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보자 이런 심판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원한 지역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예요.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런 올바른 고백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그 고백을 한 이후에 그에게 말씀한 복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한 가운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또 말씀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했죠.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함께 계시는 곳이 이게 바로 교회죠. 구원받은 우리 개인이 교회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우리가 가는 모든 가정과 업의 현장도 또 하나의 알고 보면 이런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교회는 알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이게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전도와 선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은 뭐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야 될 그 일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축복을 전하는 이런 일꾼으로,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회개할 게 있다고 하면, 나는 전도와 선교에 마음이 없다 하면 우리가 그걸 회개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동안 전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선교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나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고 선교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곳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게 옳은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부탁한 내용은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 또 우리가 음부의 권세 이랬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에게 온 게 뭐냐? 원죄, 죄로 인해서 계속 개인과 지구촌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또 모든 사람이 사단의 완전히 이런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다가 사람이 육신적인 죽음이 오죠. 그 이후에 가는 곳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와 사단과 지옥과 이 죽음의 배경 가운데 그대로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성경 말하기를, 믿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 끝났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또 말씀하기를 이제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고, 그런가 하면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미 영생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흑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있냐?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전도도 할 것이다. 또 말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흑암 꺾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당연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역사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 풀리면 풀린다. 땅에서 매면 매인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우리가 정말 축복한다. 그 축복이 그대로 그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냐?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인 복을 다 줬습니다. 이거 누리면 돼요. 그게 과연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흑암 꺾는 권세도 줬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 세계 복음화의 이런 언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죠. 우리가 언약 중에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 오직 성령,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게 망대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장소적인 의미의 이런 시간표를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가 하면 이제 땅끝까지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대상은 모든 민족, 만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언제 기도하냐? 우리가 24, 그 속에는 이런 집중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또 아침에 나의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하되 그걸 뭐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낮 동안에 우리가 보는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흑암 꺾고 또 밤 시간에도 하루를 우리가 돌이키면서 잠시 긴 시간 아니더라도 잠깐 우리가 기도한다. 작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1년 내내 찬양을 전혀 않는 사람하고요. 어느 분이 복음가인 사람이 집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찬양 하나 정도를 부른다. 영적 상태가 많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수시로 늘 묵상 읽는 사람하고 전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하고 영적 상태는 많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냐? 한 사람은 이 복음 전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죠. 다른 한 사람은 뭐냐? 그런 생각이 전혀 없게 되죠. 그 정도 따라서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누리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축복은 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복을 가지고 아무리 전해도 영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리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고백하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전도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며 거기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그 일에 하나님께서 237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일이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또 기도로 누리게 하며 또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며 또 저희들을 통해서 가정이 가문이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한 시대에 복음 가진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